오늘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도 목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고요. 본문을 정하고 나면 설교를 다 구상하고 나서 제목을 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 고민입니다. 근데 본문을 고르고 이제 설교의 제목을 결정하고 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 그런데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서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신 아버지의 서재에서 본 책 중에 한 책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 아버님 서재에 꼽혀있던 그 책,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색깔 표지도 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생이었던 제가 아버님 서재에 들락날락 하면서 목사이신 아버님이 항상 거기 그 방에 계셨으니까. 근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라틴어로 마그날리아 데이라고, 라틴어의 마그날리아라면 위대한 일, 경이로움, 큰 업적,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것, 하나님의 큰 업적. 그래서 우리 한글 책은 번역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기 나온 오른쪽에 있는 분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되고 굳이 아실 필요도 없지만, 칼빈주의 3대 칼빈주의 학자로 저희 장로교의 신앙의 어떤 기초와 뿌리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저 책이 사실 얘기하는 내용은 당시 첫 책을 썼던 19세기, 20세기 그 당시에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인간의 이성,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결국 신학이 땅에 떨어지는 역할을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정말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런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개혁주의 신앙을, 또 복음주의 신앙을 변호하고 복음의 진리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한 책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큰 일 하셨는가? 많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자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엄청난 일로 정하고 나서 갑자기 거꾸로 아버님 서재에 꽂혀있던 그 책의 내용이 뭐였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류 역사상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줄기세포를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줄기세포를 아시지요? 제가 이미지 사진을 골라봤습니다만, 우리 몸 가운데는요 재생이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손톱, 저도 어젯밤에 손톱을 잘랐습니다. 손톱이 하도 이렇게 발톱이, 머리카락이, 우리가 이렇게 나고 잘라도 또 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머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커트하십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2주에 한 번씩 머리에 손을 대던 라이프 사이클로 한 28년을 살다가 이제는 한 달 동안 참으려고 그러니까 머리에 벌레가 다니는 것 같아요. 머리가 2주 지나면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군인이 아니니까, 민간인이니까, 그냥 목사니까,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라도 또 납니다. 손톱은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에 재생이 불가한 기관도 있죠. 한번 손상을 입으면 뇌, 척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손상 입으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불치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뭡니까? 바로 줄기세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보신 사진 이미지 한번 다시 한번 보셔주시겠습니까? 줄기세포가 근육으로, 골, 뼈로, 혈액으로, 신경으로, 심장세포로, 피부세포로, 야 정말 줄기세포는 불치병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완전하고 완벽한 줄기세포의 개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발전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인간의 줄기세포가 아니라 누구의 줄기세포? 하나님의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세포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푸른 새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저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시게 될 메시아, 이사야가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의 큰 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세포를 만들 것이다. 그 줄기세포는 우리가 이식받으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장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치병은 뭘까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의 불치병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배당 문을 바깥에 나서기만 하면, 계단만 여러분 나가셔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맨날 뭐 공치러 가시고 피부과 이렇게 시술을 하러 가시고 한약방 가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건 아닙니까? 뭐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인간의 불치병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인정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줄기세포를 우리가 이식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줄기세포는 마치 식물인간과도 같고 거의 죽기 직전에 우리와도 같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인간의 본성까지 완전히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 이 엄청난 일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한 줄기세포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새를 통하여 여기는 한 왕을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새의 아들로 온 다윗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는 참 보잘것없는 집안이었는데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키고 국가로 완성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새라는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그 집의 아들이었던 다윗도 말제 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의 그냥 중산층도 아닌 뭐 서민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왕이 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가문이 형성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줄기세포를 거기 심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결국 다윗을 통하여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게 되고 어디까지? 이제는 메시아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큰 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왕이 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새가 위대해서 다윗이 위대해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뭡니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기세포를 그 집에 심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 왕이 되어서도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결국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줄기세포를 심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집안 가운데서 새싹이 나고 하나님 왕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신 하나님이 줄기세포를 심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전혀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집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그림이겠죠. 여러분, 한 줄기에서 새싹이 새순이 돋습니다. 그리고요,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뿌리에서 가지가 나요. 줄기에서 원래 가지가 나는 건데 저 그림도 아마 그런 그림으로 누가 디자인한 것 같아요.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납니다. 연약하고 보이지 않고 볼품없는 것, 능력 없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연약한 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인류의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의술이 개발되어도 발전해도요, 한 장기를 가지고 그 장기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장, 그다음에 심장, 또 다른 장기들 그거 가지고 이식할 때 한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게 지금 제가 알기에도 일반적인 의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의 이 장기를 나누어서 몇몇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가지, 하나님의 줄기세포로 우리 가운데 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 한 분의 죽음으로 고침받으러 나오는 모든 자, 세상의 온 인류와 모든 사람들, 대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에 심으신 줄기세포와 같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면, 그 예수님은 그분 한 분의 죽음으로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온 인류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결국 그분 한 분의 죽음으로 고침받으러 나오는 모든 자를 다 살리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느 누구나 내게 나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줄기세포를 우리에게 이식시키는 일이에요. 죽어져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신체의 기관을 누가 공여해주고 수여해주면 그거 받아서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 어떤 분은 폐가 섬유화 증상이라 그러는가요? 이게 굳어지는 그런 증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온 교회가 막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폐를 기증할 분이 나타났어요.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면 군인이었대요. 공군의 부사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뇌사 상태로 죽어가다가 자기의 그 폐를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연세 드신 그 저희 섬겼던 교회의 그 남자 안수 집사님에게 그 사실 순번이 다 정해져 있다면서요. 이게 장기 기증 받는 게 국가 장기 기증 센터에 등록을 하면 순서가 쫙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지금 주민등록증 거기다가 이제 장기 기증 예전에 신청해서 거기 표시해 놨습니다만, 내가 혹시 무슨 일을 당해서 뇌사 상태나 회복 불능 상태가 되면 제 눈, 시력은 별로 안 좋지만 이 눈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고, 각막이나 장기나 신체들 나눠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마 그 공군 부사관이었던 청년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장기 기증을 부모님이 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폐가
그 서울에 있던 교회 안수 집사님에게 들어갔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애썼을 때, 지금도 살아서 왕성하게 사시면서 늘 저와 제 아내에게 연락하시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만나면 표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한 사람의 장기는 한 사람밖에 못 살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줄기세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순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접붙여지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저 하나, 여러분 몇 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상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 그들을 다 살리실 수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줄기세포가 우리에게 이식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한 줄기세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2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1절에서는 그분의 인간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2절에서는 그분의 신적인 속성, 오시게 될 메시아의 신적 속성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위에, 즉 오시게 될 메시아, 그분의 위에 여호와의 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구절인 거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할 때 믿음 좋은 분들이 다 매번 하는 기도예요. 지총모제, 그렇게 외워요. 지식, 총명, 모략, 재능.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권사님들이 기도 부탁할 때마다 하는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지총모제,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이번에 수능 잘 보게 하시고, 이제 수능 점수표 어제 받았나요? 아이들, 학생 받았나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바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아인 성령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될 메시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실 큰 일, 하나님의 엄청난 일, 하나님의 줄기세포를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에 이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엄청나게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지나간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오게 될 메시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요, 그 메시아는 오시면 어떻대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듣는 소문에 따라 판결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4절, 가난한 자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 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롭게 판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모두 옷깃을 여미고 그분의 말을 주목하여 듣게 될 것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만으로도 악한 자들을 거꾸로뜨리고 꼬꾸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매일 아침 메시아이신 그분은 튼튼한 작업복과 신발을 갖추고 나와서 이 땅에 의와 신실함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 오시는 메시아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 다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저도 어저께 들어갔더니 아내하고 얘기하다 뉴스에 무슨 연예인, 영화배우, 어떤 남자, 그의 과거, 무슨 소년범, 성폭행, 이런 뉴스가 지금 우리 도배되고 있다면서요? 저는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언제까지 우리가 자꾸 과거 털고 신상 털고 그럴 거냐라는 어떤 반론의 글을 아침에도 잠깐 읽었습니다. 마지막 입새라는, 여러분 소설 아시십니까? 병원에서 누워서 마지막 입새, 그거 보고서 희망을 가졌다. 오 헨리, 그 미국의 작가인가요? 그 사람은요, 지금 거론되는 김모 영화 배우보다, 그 남자 배우보다 더 엄청난 과거와 전과와 화려한 일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쓴 소설 가지고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 소설 읽고 감명받으며 지금도 많은 환자들에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과 꿈꾸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과거에만 집착할 거냐, 막 그런 얘기를 누가 얘기하세요. 제가 혹시 잘못 보고 있다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 얘기도 하시겠죠. 배우가 과거가 물론 파렴치한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뉴스에 올라오고 보여지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참 언제까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니? 지금의 모습을 봐주진 못하고 자꾸 들추고 끌어내리고, 모르겠습니다. 흠 없으면 좋지요. 목사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듣는 풍문에 따라 판단하고 눈에 보는 것 따라 판단하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엄청난 일, 크고 엄청난 일을 하실 그분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문에 따라 판결 내리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 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게 될 세상은 전혀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누구 얘기 들으면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 사람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그죠? 어떤 분이 옛날에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귀는 도청기, 제 입은 확성기입니다. 그래요. 그 말이, 집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남의 얘기들은 막 이렇게 들으려고 막 귀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막 여기다가 농담으로 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으신 집사님이셨는지. 남자 집사님들 분위기 메이커셨어요. 근데 그 명언이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칭하는 명언. 좋은 의미에서 명언이 아니라, 내 귀는 도청기, 내 입은 확성기. 그래서 소문이 나 때문에 더 커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만 몰라요. 그죠? 남의 얘기 듣기 좋아하고, 누가 하지 않은 얘기들을 그냥 알려고 하고, 그거 들어가지고 있잖아 너만 알아, 이거 비밀인데 말이야,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우리의 입은 확성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엄청나신 일은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해 그런 세상 말고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그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문과 풍문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만 판단하는 그런 세상을 열게 하겠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게 될 메시아, 우리에게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내다보고 있고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로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본성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왼쪽의 그림은 보십니까? 왼쪽의 그림은 이사야 11장 6절을 설명하는 거죠. 11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넣어주시겠습니까?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넘겨주세요. 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 8절까지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 가능합니까? 여기 아주 가장 어린아이 중에도 연약하다고 묘사되는 여자 어린아이, 사자 앞에 섰어요. 호랑이 앞에 섰어요. 근데 거기에는 짐승들이, 저것들이 잡아 먹어야 되는 약한 동물인 염소, 양,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같이 있는 이 그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새로운 세상,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 될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또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또 의역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다른 인간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수 같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속성 자체가 죄에 빠진 이후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본성이 싸나워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져서요, 야생 동물이 인간을 좋아하지 않고, 특히 맹수들은 절대로 인간하고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맹수와 같은 습성이 생겨서 절대로 하나님도 믿지 않고 다른 인간을 향해서도 적대적이 되고,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하고, 틈만 나면 시비 붙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성질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아마 맹수처럼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물리적인 어린아이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골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나라가 오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독사가 실제 독 있는 뱀만 독사가 아니라요, 저나 여러분이 독사라는 거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막 그냥 분내고 피가 끓어오르고, 내가 내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아마 카메라로 녹화해서 보면 내 얼굴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과 욕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한 말이 아마 독이 들어있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메시아가 오게 되시면 우리의 공격적인 성향이 없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뭐예요? 이리와 같고 사자와 같고 맹수와도 같고 정말로 본성이 싸납고 악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바꾸시는 것이 놀랄만한 일 중에 놀랄만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맹수와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과 같은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결론 짓고 있지요. 9절 10절 한번 넣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9절 1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보셨던 세 번째 대지의 그 그림, 오른쪽의 그림은 뭔지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저 아버지는 품에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간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한번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게 될 엄청난 일들이 결국 우리를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성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이 지구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시며 지탱하고 계시는 엄청난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황금으로 된 집이라고 말하는 새 예루살렘, 그곳에 가게 되어서 그 일까지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엄청나신 하나님의 일하심, 성탄의 절기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2000년 전 시작된 하나님의 엄청난 일, 지금도 그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엄청난 일을 계속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두드림의 모든 자매와 형제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